우리가 주일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기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은 중부 지방에서 시작이 됐죠. 중부 지방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길갈에 진영을 이제 쳤지요. 본진이 진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속임수로 화친조약을 맺은 족속이 있었죠.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그 기브온 주민의 요청으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주도한 5왕의 연합군을 기브온에서 격파합니다. 이어서 파죽지세로 남부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막게다, 립바,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와 같은 도시들을 다 이제 깨부쉈어요. 남부 지역에서도 대승리를 거뒀다, 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곳은 북부 지방뿐이에요. 오늘 보면 여호수아 11장은요, 이 가나안 북방 정복에 관한 기사 그 이야기입니다. 땅 분배에 앞서 치르는 마지막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북쪽으로 진군해 가니까 이 하솔 왕 야빈이 연합군을 모았어요. 남쪽 지역에서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 세덱이 연합군을 조직했던 것처럼 이 북쪽에서는 하솔 왕 야빈이 연합군을 모은 것입니다. 이 하솔이라는 곳은 갈릴리 호수, 저 지도에도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1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곳이었어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자, 도시가 그러한 만큼 그곳의 왕인 야빈 역시도 영향력이 매우 컸던 것 같아요. 많은 왕이 그가 주도하는 연합군에 가담을 했고 동조를 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마돈왕, 요밥 이런 사람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 왕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2명뿐이에요. 하솔왕 야빈하고 마돈왕 요밥이라는 사람, 2사람의 이름만 나옵니다. 어쩌면 이 야빈이라는 이름도요,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왕조명일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집트의 파라오와 같이 그렇게 왕명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1절에는 하솔, 마돈, 히므론, 악삽 같은 4개의 도시 이름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2절에 보니까 지역명으로 되어 있어요. 북쪽의 산지, 긴네로, 남쪽의 아라바, 평지, 서쪽 돌의 높은 곳. 물론 거기에 왕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고요. 3절에 보니까 족속들에 대해 나옵니다. 족속들에. 우리가 익히 아는 그 족속들이 있잖아요. 가나안, 아모리, 헷 족속, 브리스 족속, 그리고 여부스 족속, 그리고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리고 그들이 가담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족속들 가운데 좀 특이한 족속이 있습니다. 여부스 족속 이야기인데요. 여부스는 원래 예루살렘을 일컫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여부스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 중심 유다 쪽이잖아요. 말하자면 나중에 유다라고 알려진 그쪽 남쪽 뒤에 남쪽.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북쪽에 와서 함께 전쟁을 한다. 자,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이들이 멀리까지 원정을 와서 이 연합군에 가담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온 가나안 사람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도 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전쟁에 참전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왔어요. 모든 군대를 다 거느리고 왔는데 그들이 백성이 많아서 어떻게 합니까?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
이걸 대목 보니까 그 생각 나네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봐라. 네가 보는 모든 땅 내가 너에게 또 너의 후손에게 줄 거다 말씀했고, 또 자손에 대한 언약도 하였잖아요. 자손에 대한 언약. 한 사람의 아들도 없는, 한 사람의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네 후손이 모래알처럼 많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대목이 생각이 난. 어쨌든 백성이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사가 모였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습니다.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어요. 이 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말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병거는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무기들,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 없던 그때에 이들은 이미 말과 병거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많은 사람들이 또 말과 병거들을 가지고 어디로 왔습니까? 메롬이라는 곳에 물가에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진을 쳤어요. 자, 근데 남쪽 전쟁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여호수아를 만나 주시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 상황이니까 늘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적들은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리고 말과 병거로 무장이 있습니다. 말과 병거 지금은 잘 생각할 수 없지만 말 보셨어요? 경주마 같은 거 보셨어요? 그러면 말이 진짜 큽니다. 엄청나게 강해 보이잖아요. 그 말이 끄는 병거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는 대로 그냥 창이나 칼을 들고 위에 수두르면 그냥 추풍 낙엽처럼. 그러니까 흡사 그 당시에 병거 그러면 오늘날 장갑차 연상하는 그 정도의 위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전력을 비교하면요, 이스라엘이 절대 열세인 거예요. 절대 열세인 상태로 전쟁에 임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겐 말도 없고 병거도 없으니까 강력한 적군의 위용을 보게 되면 두려움에 떨까 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나 실상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전쟁의 승패는 적의 수나 적이 얼마나 강한가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계시느냐, 그것이 승패를 좌우한다. 성경이 내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 아주 구체적이죠. 내일 이맘때, 하루만이에요.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겠다. 그들로 하여금 몰살당하게 하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자, 말이 있어요. 근데 뒷발의 힘줄 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끊으면 어떻게 됐어요? 말이 달리지를 못하죠. 잘 걷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요즘에 아킬레스건을 끊는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다 뭐 이렇게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병거를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진군을 하죠. 모든 군사를 데리고 메론 물가, 그 연합군이 진치고 있는 바로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습격했다. 기습작전. 여호수아는 아마 기습작전에 참 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전술 혹은 전략을 알려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을 격파해 갑니다. 그리고 추격합니다. 동쪽으로도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 남기지 않고 다 쳐 죽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떠한 요인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루 만에 그들을 몰살시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의지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여호수아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기에게 명령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말 뒷발의 힘줄을 끊었다. 병거를 다 불살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사실 이 말과 병거는요, 전쟁에 아주 유용한 수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이 그 말과 병거를 갖고 있고 우리는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운데, 만약 그것을 다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적이 오히려 두렵겠지요. 적을 두렵게 만들 수 있겠지요. 내 편에서 보면 전쟁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말에 뒤꿈치를, 힘줄을 잘라라. 병거를 다 불살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왕을 허락하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많은 말이나 병거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게 두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말이나 병거 의지할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말이나 병거는 결국 뭐예요? 내심 혹은 세상적인 심, 이걸 의지하는 거,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이 많고 병거가 많으면 결국 그 말과 병거의 힘에 의존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라리 힘줄을 끊어라, 다 불살라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10절입니다. 하솔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러니까 그 도시들 가운데 중심, 그러니까 하솔 왕 야빈은 모든 왕들 가운데 왕, 이렇게 여겨지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결국은 그 하솔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진멸했다는 겁니다. 진멸시켰다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니까 뿐만 아니라 다른 왕들, 성읍들을 다 진멸했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다. 여호와의 종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이건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다 이렇게, 그리고 다른 성읍들은 불살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진멸했지만 성은 하솔만 불살랐다 이렇게. 그 하솔이야말로 이 야빈의 이제 왕도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연합군 시작됐던 곳이니까 그것만 불살랐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재물과 가축은 다 탈취했다. 다 탈취했다. 살려두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소유로 삼았다. 이스라엘 소유로 삼았다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요약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였다. 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는 대목이에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완전히 순종했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모세는 들은 바대로 여호수아에게 전했고 또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받은 바대로
실행하겠다, 실천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본보기를 받아야 합니까? 전적인 순종이라는 건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우리도 주의해야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랬지만 하나님 말씀을요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취사 선택하면 안 됩니다. 선택해서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건 버리고. 예를 든다면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럼 복은 취하고 저주는 거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보면 복보다 저주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할 것이 많은 거예요. 유념해야 할 것이 많은 거예요. 그거 다 버리고 단지 복만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만 잡으면 그거 진짜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진짜 복 받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복에 대한 메시지도 필요하고 저주에 대한 메시지도 동일하게 필요하다. 오히려 더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참된 복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취사 선택의 문제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문제. 가감이란 건 뭐예요? 더하거나 혹은 빼거나 이런 문제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말씀을. 그래서 자기 편의대로 사용하는. 이즘에 이스라엘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이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북쪽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라고 하는 반군, 그리고 남쪽의 예멘에도 친이란 반군이 있는데 또 그들, 이라크도 시아파, 그 옆에 이란도 시아파의 맹주잖아요. 그래서 이 중동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미사일을 쏘는데 정유시설을 폭격한다거나 하면 세계 경제에는 유가 때문에 요동을 치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다행히 그런 일을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우려는 늘 있는 거죠. 어쨌든 성경이 이스라엘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기회를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에 이러이러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종말론과 지금 상황을 아주 긴밀하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용어나 단어들을 취해서 그거를 요즘에 그 유튜브라든가 혹은 어떤 유인을 통해서 많이 배포하는 그런 일들도 왕왕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그 주의해야 할 때다. 미혹되면 안 됩니다. 미혹되면 안 돼요. 그것은 바른 신학도 바른 신앙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면 좋겠어요. 자, 16절. 여기서부터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 그러니까 가나안 북쪽만 아니라 남쪽에서도 일어났던 모든 전쟁들을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온 땅을 점령했다. 온 땅. 여기에 산지 온 네겝, 그 네겝은 남쪽에 있는 거, 남쪽이죠. 네겝 사막이라고 불리는 유대 광야 남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겝 그러면 전체를 다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다 그 얘기를 한 거고요. 17절에 보면 요약하는 겁니다.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이곳은 어디냐면 남쪽에 부엘세바라는 데시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올 때, 그 자손들의 얘기가 나올 때 나온 대목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까지가 경계예요. 사람이 사는. 그리고 남쪽에는 사실 사막과 같아서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그런 곳입니다. 자, 이 한락산은 제일 남쪽, 부엘세바보다도 사실은 더 남쪽에 있는 산이에요. 그리고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발갓,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헤르몬 산이 나오고 레바논 골짜기 나오는 걸 보면 북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그거 알잖아요. 단에서부터
도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아직은 이제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타나진 않고, 여기는 뭐냐면 한락산에서부터 레바논 골짜기까지, 남쪽에서 북쪽까지,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들을 모두 잡아쳐 죽였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다.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스라엘 생각보다 크지를 않아요. 남북으로도 아주 길진 않고, 또 남쪽에는 사막지대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남북이 아주 길지도 않아요. 우리에 비해서도. 동서는 아주 짧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거기서 전쟁을 얼마나 치렀습니까? 학자들에 따르면 약 5년 동안 치렀다고 합니다. 5년 동안. 짧은 게 아니잖아요. 5년 동안 전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한국 전쟁도 3년 동안 했는데 5년 동안 전쟁을 한 겁니다. 최소 5년 동안이에요. 자,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신 성전인데 하나님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5년 이상 싸워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인데 무려 5년?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분명히 있죠. 이 승리 뒤에야 뭐가 있습니까?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 승리 뒤에야 기업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얻는 안식이라는 것, 이거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랜 동안의 전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랫동안 참고 견디고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만 결국 얻을 수 있는 것이 안식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승리가 보장된 전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의 영적 싸움에도 이미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야 하죠.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렇게 승리를 얻을 때 참된 안식을 그리고 기업을 받을 수 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기브온 주민에 대한 얘기, 히위 족속 가운데 일부가 기브온 주민이거든요. 히위 족속 가운데 기브온 주민들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했어요? 속인 수로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동맹을 맺었어요. 결국 대대로 종살이하며 물을 깃고 뗄감 준비하는 그 일을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은 보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점차 동화되어 갔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또 성경적인 기록으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는 다 점령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점령했다. 그럼 이 기브온 주민들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20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기브온 사람들을 뺀 나머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악하게 하셨다. 이스라엘에게 대적하게 하셨다. 싸우러 나오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 진멸당하도록 하셨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우신 분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대목이 있어서 좀 부언해 설명해 주시고자 합니다. 이게 마음이 완악하다 이런 표현이 지난 성경에 뭐라고 많이 나왔냐면 마음이 강팍하다, 강팍입니다. 강팍, 마음이 강팍하다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완악한 걸 달리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에 이 표현이 많이 나오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바로 모세 이야기, 그리고 모세와
이트의 왕인 바로의 이야기에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무려 20번 나와요. 20번. 똑같은 표현이 20번이나 나왔다는 건 뭔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번 가운데 앞에 10번은요. 앞에 10번은 어디에 그 표현이 쓰냐면 이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하게가 나쁜 건 아니지만 스스로 완악하게 했다, 그 표현이에요. 스스로 완악하게 자기 마음을. 그리고 나머지 10번은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스스로 완악한 거고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앞에 바로는 어떻게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은혜 받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말하면 방임하셨다는 겁니다. 방임하셨다는 겁니다. 그거는 어느 시점 되니까 바로 하여금 더 이상 은혜 받을 만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완악하게 된 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그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은 망하게 된 게 누구 책임입니까? 바로 책임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제일 무서운 표현 가운데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바로 이거예요.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만큼,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방임하시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결국 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 진멸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악인이라도 죄악 가운데에서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이 샘플입니다. 기본 사람들처럼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굴복하며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살려주신다, 심판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입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그 악인에게 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21절 이하에도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지난 주일 설교에도 잠깐 나왔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아낙 사람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낙 사람들. 산지, 헤브론, 드빌, 아납, 유다 온 산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누구를요? 아낙 사람들을 멸절시켰다. 그 아낙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거인, 장대한 자들이에요. 거인족의 거인족이라고 알려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갔다 온 다음에 그들 앞에 있으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스스로를 비하했던 그런 대상이 바로 아낙 사람들 아닙니까? 그 아낙 사람들을 멸절시켰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하나도 안 비지 않았다. 물론 가사, 가드, 아수돗, 나중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이제 도시들이죠. 거기에만 남아 있었어요. 여기서 굳이 두 번이나 아낙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에 보고했지 않습니까?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이가 될 거다. 가서 싸우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산 증인이 누구예요?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갈렙도 있는 것이고 여호수아도 산 증인으로 있는 겁니다. 결국 아낙 사람, 그렇게 10명이 믿음 없이 보고한 내용. 그래서 많은 이들이 동조했고, 그것 때문에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되지 않습니까? 방황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와서 싸워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기더라는 겁니다.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었다는,
그런데 막상 싸워보니 그들을 다 친멸할 수 있었다. 안악자손을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이 이기는 것이고요. 믿음을 가지면 그 끝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을 바라보게 된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이제 11장이 끝나고 12장입니다. 12장이 있지만 이 12장은 짧게 볼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요단 저편, 요단 저편은 어딜까? 지금 요단 서쪽에 있으니까 저편은 동쪽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에 설명도 있죠. 해 돋는 쪽, 동쪽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 동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넜고 길갈에 진쳤고 가나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자,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모든 왕들을 쳐 죽였다. 이렇게. 그 중에 대표적인 왕들이 나온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시혼이라고 하는 큰 왕이 있었죠. 또 4절에 보니까 옥이라고 하는 큰 왕도 있었어요. 이 시혼과 옥은 동쪽 지역을 대표하는 왕이었는데 그들을 물리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 빼앗았어요. 저 지도에도 보시면 동쪽에 쭉 올라갔죠. 쭉 올라갔어요. 다시 내려와서 길갈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왕 얘기하는 거고, 다 빼앗았고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업을 이미 나눠줬어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가운데 반 2분의 1 지파에게는 동쪽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 오늘날은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르단. 자, 7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지금 살폈던 요단강 서쪽이에요. 서쪽. 가나안 땅, 그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8절에 보니까 지역 있죠. 지역. 산지, 평지, 아라바, 경사지, 광야, 네겝. 남부터 남쪽에서 북쪽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헷 족속,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역시 6족속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기에 9절 이하에 보니까 왕 이름이 있네요. 여리고 왕, 아이 왕, 우리가 살폈지.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다 거기도 시작해서 뒤에 쭉 가시면 24절에 보니까 디르사 왕까지. 어떻게 요약합니까? 모두 31왕이었더라. 결국 죽임 당하는 왕들, 그 왕들이 몇 명이라고요? 31명이었더라. 이렇게 그 요단 서쪽에서의 전쟁을 또 요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실 여호수아서의 전반부다 볼 수 있어요. 싸우는 내용이에요. 물론 뒤에 싸우는 내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게 정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아직 많은 전투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쟁이 끝났다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기까지가 전반부.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기업을 분배하는 이야기다. 후반부가 다음 시간부터 전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오늘 요약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에 전쟁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교 자세하게 나온 전쟁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시점에서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그 가운데는 불순종도 있었고 반역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불순종과 반역의 세월이나 시간들을 적게 하셨고 결국은 승리케 하셨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으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각 가정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 가정의 나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정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얼마 안 있어 11월이면 8주년을 맞게 됩니다. 8주년을. 그 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는 사실 잊지 않고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할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끼쳐주신 은혜 복을 우리가 잊게 된다면 다 잃는 거고 다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지난날에 끼쳐주셨던 오늘까지 하나님의 함께했던 그 발자취야말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후에 미래나 장래 신앙생활에 분명한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제해줄 거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연약했는데 그런 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시장은 이러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하신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나를 어떻게 우리 가정을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 분명한 도전 분명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돌아보시길 바래요. 자, 또 하나 메시는 이겁니다. 이렇게 싸우고 난 뒤에 전쟁 후에야 전쟁에 싸워 이긴 후에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 싸워 이긴 후에야 기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기업을 얻게. 그러니까 안식과 기업은 결국 뒤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 생활은 결국 싸움의 연속입니다. 지금은 싸워야 할 때예요. 싸워야 할 때입니다. 싸워야 할 때.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의 교회를 가리켜 전투적 교회라는 겁니다. 전투적 교회. 교회가 싸우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성도인 내가 싸우는 거 아닙니까? 전투해야 합니다. 전투.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은 싸우는 때입니다. 싸움에 승리했을 때야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되는 거고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야 비로소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때다? 싸워야 할 때다. 지금 안식하면 안 됩니다. 지금 쉬고자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지금 기업을 뭔가 탈취물을 위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업은 나중에 승리한 뒤에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할 때다? 싸워야 할 때다. 전쟁하고 전투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지금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다. 라고 말씀. 칼이나 창이나 아니 총이나 이걸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싸웁니까? 믿음으로 싸워야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약속이 있어요. 내가 싸우면 싸울수록 그래서 승리하면 승리하게 될수록 결국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나를 통해서 내 손자가 믿음의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신실하게 싸우시고 거룩하게 싸우셔서 진짜 우리 후대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선한 싸움의 본보기가 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